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이렇게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황송하고 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내려놓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아버지는 사는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이나 우리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크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 와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복하여 하나님 명령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한 사랑하는 종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동안 따라다니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을 버리고 제자들에다 하나 흩어지고 각각 다 자기 길로 갔으나 하나님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배신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 명령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였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그 양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배신을 당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상처를 입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이 시간에 종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저의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종이 아버지 하나님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내가 안고 감화하셨던 주님, 너무 힘들고 지쳐 쓰러져 아버지 하나님 있을 때 주님을 등에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아니하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먼저 샤이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용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그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청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읽어볼게요. 그때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집결하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계곡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왕들은 그들의 군대를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단위로 부대를 편성하여 나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뒤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진군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다윗의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다윗을 함께 따른 사람이 군대가 600명이에요. 600명인데 군사만 600명이니까 처와 자식 다 포함하면 꽤 많은 숫자들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아기스한테 도망갔다가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이제 하자고 하니까 아기스한테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같이 출전하려고 해가지고 거부당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지금 다윗이 서 있는 이 자리를 보면은 다윗은요 원래 왕이 아니었죠. 원래 뭐였어요? 목자였죠. 양키는 목자예요. 그것도 제일 막내 아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이웃 주변의 국가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시고 사울도 기분 나빠하시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왕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는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건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계실 때는 한 번도 전쟁이 없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이스라엘의 아들, 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들이 징집을 당하거나 딸들이 왕에 끌려가서 바보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불을 빨래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친절하게 그것도 말씀하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너희 아들, 딸들이 착출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은혜야 보지마 아버마.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싫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요. 왕은 책임을 져요. 자기 백성을 책임을 지시는 분이야. 그 많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에 많은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어 왔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씀의 종이 딱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백성을 모아서 예배를 잘 집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와 그런 믿음의 삶을 예배를 드렸을 때는 한 건의 전쟁이 없다고 성경은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죠? 잘못된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 등극을 했고, 초창기에는 성령이 충만했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역대상에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무당 안에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고, 그렇죠? 사탄의 도움을 받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아말렉 지금 아무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으로 다윗을 선택했는데 잘 보세요. 오늘 보면은 다윗의 인생을 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다윗, 또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라고 하는 양일이라고 하는 양일의 목사라고 하는 우충의 예언이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도 있잖아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목자에서 갑자기 너는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가지고 기름을 붓더니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다윗이 원했어요? 아니
다윗이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말이 안 나와요. 다윗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날 아빠가 불러서 가보니까 뭐 사무엘 제사장이 와 계시고 갑자기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누구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 어렸던 시퍼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 그때는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십자가 이렇게 고난의 삶이 시작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골리앗을 한번 때려 눕혔더니 사울 왕이 기뻐가지고 야 너 우리 저기 군대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내보내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나갈 때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마귀의 개입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 천천만만. 사울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 다윗 죽여야겠다. 몇 번을 창에 집어 던져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에 개입을 해가지고 아빠의 의중을 물어봤는데 결론은 뭐예요? 사울이 말하죠. 나는 알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기름 부은 것도 알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국가로 세울 너희가 왕이 될 것도 알고 하나님 너와 함께한 것도 알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고 너 다 안네. 근데 이게 양심 역사하잖아.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자꾸만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는 내가 다윗을 보면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막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스라엘 왕 시켜달라고 했냐고. 그 원래 목자였는데 그 시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아름답게 하나님을 작사 작곡하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면은 그 사울의 귀신 들리면은 찬양만 해도 연주만 해도 막 귀신이 떠났다고 하잖아요. 시편 봐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작곡 작사.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인의 옷을 입혀서 창과 칼을 쥐어주고 말을 타고 나가서 사람을 블레셋 군대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몇 명을 죽여라 막 숫자까지 정해주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의 마음과 그 사람을 쳐다보면 난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근데 다윗은 성경 보면 불평불만이 없어. 그냥 사울이 나가서 몇 명 죽여라고 해서 죽여오고 나갈 때마다 이겨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죠. 근데 그게 천천만만에 꽂혀가지고 이제 사울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사울을 죽여버리겠다고. 도망한 것이 지금 아기스한테 지금 도망한 거예요. 근데 도망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을 도울 수 있는 600명의 군사가 따라 붙었어요. 그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 막 억울한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다윗처럼 좀 억울하고 곤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보일 것 같아. 아무튼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600명의 군대를 하나님이 집결시켜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요? 함께 십자가를 졌던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됐을 때 다 장관들이 되죠. 한 자리에 앉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면서 또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십자가가 있는데 아클로데인 내 말씀의 뒤를 조조조로 따라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뒤를 따라와라. 말씀의 뒤를 따라와. 근데 그 말씀은 항상 첫 단추가 십자가고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을 보고 누리려면은 뭐가 따라와야 돼요? 첫 번째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의 뒤를 따라오라. 이게 제자의 조건이었어요.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항상 죽기를 가고 일을 합니다. 설계를 할 때나 음식을 할 때나 제가 아까 오늘 32만원 이분이 먹으면 10사람이 먹으면 32만원 스테이크를 이렇게 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서비스를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여기가 목사가 하는 다 추천받고 왔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 카페인데 식당인데 거기 가봐라.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걷고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못하면 부끄럽고 영광이 가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안 하고도 막 다그치고 뭐라고 빨리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고 돈을 받고 서비스하는데 잘못되는 게 싫어가지고. 무슨 얘기가 또 얘기했지? 삼촌보고 하는데
이 앞에 뭐 있으면 무슨 일이겠지? 뭐야? 십자가. 그래서 목사로서 햄버거를 만들고 커피를 내리고 사모가 빵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솔직히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부끄러움이 가득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 커요. 술을 다 써보면은 다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렀다가 사장님이라고 불렀다는데 사장님으로 일관하면 매우 기분이 나빠요. 사장님 그러면 내가 막 승질 나중에 아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라고 하고 관심도 하고 다 얘기했는데 너는 왜 자꾸 나보고 사장님이라고 그러냐. 목사님으로 불렀다가 사장님으로 불렀다가 하면 기분이 덜 나쁜데 계속 사장님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기분 나빠요. 내 정체성을 부인한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술을 안 했으면 좋겠어. 막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해요. 우리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목사인데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성경만 하면 너무 좋은데 많은 대다수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주님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종으로서 양떼를 잘 먹이고 있는데 나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온 천하의 남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하 18편부터 개척을 했는데 정말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로 선교하겠다고 왔는데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을 주신 것은 이 수련의 장수입니다. 한옥입니다. 누구도 흉내도 못 내는 한옥 건축 너무 비싸가지고 대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련회도 다른 데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8,000명이 왔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하루도 빼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건물에 까만 이제 밤에 등불이 켜져 있는데 건물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찬양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 350고지 깊은 산 속에 이렇게 4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되고 잘한다. 그래서 더 잘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첫째 조건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가 뭘 해야겠다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너희는 온 천하장의 만민에게 쾌거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 했잖아요. 그러면 전파 선교를 하려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복음도 있어야 되고 일꾼도 있어야 되고 안 그래요? 성령의 불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씩 지하 18평부터 지금 12년, 13년 차에 이렇게 하나씩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한옥을 배워서 뭘 하겠다, 수익을 내서 뭘 하겠다, 뭐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어머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그냥 교회 여기 수양관 짓다가 전원교회 했는데 저 꽉 차가지고 이제 하나님 기증한 7인승 가스 사가지고 11시 예배를 3번을 못 돌겠어. 한 번 돌고 뭐 1시간인데 30-40명 채우니까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주세요. 2억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제자원을 춘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 갈게요. 그리고 한옥학교를 갔어요. 한옥을 배웠어요. 기숙사 추천해 기숙사 지으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어놨더니 멀다고 안 오네요. 새벽기도 하기 싫다고 안 오네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던 제 EBS 테러사 3부자가 본 거예요. 그리고 작전을 바꾸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일자리 사업자를 내가지고 숙박업을 하고 카페를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청년들을 모집을 하고 수련을 통해서 자유를 도모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예스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돈도 하나도 없이 그냥 진짜예요. 하나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돈으로 손길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자기가 왕 되고 싶어 된 거 아니고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성경 그날 매일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든데 원망 불평을 안 하네. 그 목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인을 입혀서 매일 가서 사람 죽이고 오라고 사업을 시키는데 그걸 다 해내요. 또 가서 다 죽이고 돌아오면 만시창이 되고 오는데 만만치척 그에 꽂혀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귀신들이 미쳐가지고 자기 결혼했는데 딸 결혼까지 했는데 그 소중한 미갈이죠. 사월달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세상에. 한 번 인생에 태어나서 남자가 여자를 정말 자기 몸처럼 둘이 한 몸을 이루지는 얼마나 소중한 결혼인데 다윗은 정말로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을 죽여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아내도 뺏기고 도망다니고 얼마나 상처가 커요. 아버지 어머니 가족하고 같이 지내지도 못하고
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작사 작곡 찬양하면서 하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들에서 양과 함께 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맨날 사람 죽이려고 그러지, 맨날 날 죽이겠다고 그러지, 맨날 도망다니지. 이게 맨날 말씀을 보면요, 그 등장하는 인물의 마음을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을 보여주면은,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불평불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순응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주신 이 십자가에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눈물이 나요. 어쩜 나갔냐.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면 다 똑같은갑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언젠가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독사도 영광이 터쳐 나올 것이다. 저는 그것이 저 12월달 주목이라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블레셋 다른 왕들이 아기스에게 이 히브리 사람은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요, 그가 망명하여 나와 함께 여러 해 있었지만 나는 그 다윗에게 온 날부터 지금까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 그러자 그들은 누구 화를 내요? 블레셋, 어머니 블레셋이잖아. 다윗이 누구 목을 잘랐지? 블레셋 누구지? 골리앗의 목을 잘랐잖아. 천천히 원수지. 근데 원수하고 같이 동맹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불안한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이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막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막을 때 막고, 그죠? 개입할 때 개입하시고, 열을 때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가지만 여유가 있고 평안한 거예요. 기대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시고, 어떻게 닫아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러자 그들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오. 이들은 전쟁터에서 우리와 다윗의 군대는 우리와 갈 수 없다. 싸움 도중에 이들이 다윗이 군대가 우리 대적이 될지 누가 알겠어. 다윗이 자기 주인과 다시 화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여 죽일 것인 만큼 더 좋은 계기가 어디 있겠어. 지금도 원수 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고 의심을 하는 거죠. 아주 타당한 이유예요. 5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하고 노래하던 바로 그 다윗 아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반대라면 확실하게 세기를 막을 때는 확실하게 막습니다. 열어주실 때는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정말 너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왕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다윗은 그들의 비유를 거스르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다윗이 이제 따지는 거죠. 왕이 말씀대로 내가 왕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왕이 나의 흠을 찾지 못하였다면 어째서 왜 내가 왕과 함께 가서 왕의 원수들과 싸울 수 없습니까? 그냥 체면으로 하는 말 같아. 제 느낌에는. 나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았다. 그러나 다른 왕들이 너를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너의 부하들과 함께 날이 밝는 대로 곧 떠나거라.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군은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블레셋과 함께 다윗의 600명의 군대가 아기스와 함께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막아주시는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십자가를 조건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는 확실히 열어주시고 막을 때는 정말 확실하게 막아주십니다. 또 확실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차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는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오직 따라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